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어제였죠. 우리 그 동성애 퍼레이드를 우리 시청에서 시작해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동성애 죄다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품어라 했다. 무지개 예수님 이러면서 한쪽에 또 막 이렇게 하고요.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는 시간이 안 돼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100% 죄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법으로 따져서 윤리적으로 따져서 동성애가 죄다 안 되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천국 갑니다. 그죠? 근데 불신자는 무조건 지옥 갑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고 죄를 적게 지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를 하든지 안 하든지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반드시 순리대로 살 수 있는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죄인데 그러면 다른 건 죄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인간이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손가락이 왜 5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참 곤란합니다.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래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우상숭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일단 불신자 얘기고요. 이 땅에서 재앙이 임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이 임한 줄 압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영리시켜 놨어요. 우상숭배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니, 한국의 전통 문화가 제사인데 제사 지내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조금 분위기상 한번 전해주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죄냐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리의 문제가 벌어져요. 그때에 귀신과 사단의 권세가 틈을 탄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뭐라 합니까? 귀신과 교제한대요. 내가 꼭 귀신과 교제해서 교제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귀신과 교제한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놨어요. 남자가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여자를 통해서 그런 짓을 하도록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영리의 현상이에요. 영리가 있을 때는 죽어서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 살아갈 때 재앙이 와요. 중요한 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 와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동성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이 아메리카, 캐나다는요,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합법화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영적 문제가 돌아가는 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던 게 아니고 어인 10명이 없었는데요. 영적인 분위기가 모두가 죄악 속에 들어가는 환경과 문화와 시스템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심각했던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바꾸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증거로 제우스를 비롯해서 각종 신을 섬겼던 그 로마에게 폼페이 재앙을 일으켰어요.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구원받냐 안 받냐의 기준인데 영리의 현상이 심하게 드러날 때는 반드시 그 땅에 재앙이 임하고 그 개인에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인 자녀 어떤 줄 압니까? 반드시 무속인 자녀 중에 한 명 이상은요, 정신 돌거나 동일하게 무속인 됩니다. 종갓집, 특별하게 심각하게 우상숭배 말하는 집안 어떤 줄 압니까? 안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심각한 재앙이 임하는 걸 안 보입니까, 눈에? 정신병원에 가가지고요, 그 가정을 조사하면은 그 가정 부모 중에 최고 1위가 누군 줄 압니까? 그냥 머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정신병원 갔다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좀 우울증이 있어갖고 약하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가두어버려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신병원, 우리나라 70군데 이상 무료 정신병원도 있고 각종 국가에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저 용인 저기 경기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 가다 놓는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정을 조사하면은 1위가 뭔 줄 압니까? 무속인 부모가 있어요. 2위가 3위가 누군지 알아요? 정말 재밌어요. 정치인 경제인이요. 우리나라에 뛰어난 정치인 경제인들이라니까요. 심각한 우상숭배. 돈을 사랑하니 돈을 만몬신앙하잖아요. 얼마만큼 심각하게 사랑하며 정치를 얼마나 심각하게 사랑해서 우상숭배를 했던지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대낮에요. 그것도 항상 가던 길에 밤도 아니고요. 대낮에 항상 자기가 가는 길에 어린아이가 여자 어린아이가 갔는데 거기에 이 이상한 놈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간당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재수 없었습니까? 하필이면 그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런 세상이 원망스럽습니까? 예, 완전히 육신적인 해석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거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없고 벌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주관자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영적인 거하고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 개인의 그 가문의 재앙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이 땅의 재앙이 심각한지를요. 얼마나 이 땅이 무너져가고 있고 얼마나 정신질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얼마나 마약과 이 매춘과 이 흑암의 권세가 가득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런 재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 착한 일을 한다? 선행을 한다? 기도를 좀 한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맞습니까? 예,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재앙을 못 막아요. 그렇게 이해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축복 절대로 못 누립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아주 쉬운데 왜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무식한 놈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쉽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뭐 그걸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1번 1번. 재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제약이 쌓이면은 반드시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영리 현상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항상 성경에 임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재앙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성경이 말씀하다요. 믿는 대로 된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부분을 안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게 그 재앙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데 여러분 주의가 무너진다니까요. 원죄가 뭡니까? 어린아이가 죽어서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100% 지옥 가요. 누가 묻더라고요. 왜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지옥 가냐? 어린아이가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 뭐 맞는 말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꺼내가지고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준다. 주지도 않겠지만 준다. 그거는 선물이겠죠. 안 주는 게 정상입니까? 주는 게 정상입니까? 안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줬다. 그럼 비정상이 아니고요. 선물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 원죄가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지을 자범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게 지었던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전은 반드시 대물림에서 내려오거든요. 그거 단번에 끝냈어요. 십자가가 얼마큼 대단한 줄 압니까? 제가요 이런 죄를 좀 지었는데요.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해결 못할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과거 죄만 해결된 줄 압니까? 현재 죄는 해결 안 됐습니까? 미래의 죄악은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니까요. 살인자가요 좀 착한 일을 한다고 살인죄 없어집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행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할 수도 없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끝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재앙이 안 임해요. 그래야지 흑암 권세가 여러분을 틈타지를 못한다니까요. 내 같은 죄인이. 과거 얘기잖아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인이에요. 아침에도 나쁜 짓 했는데요. 아침에도 욕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렵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구원받았다면요.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끝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대가리를 창세기 3장 15절 그랬잖아요. 여자의 우선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니까요. 이 왕노릇하는 권세요. 이 땅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이 땅의 청지기는 저와 여러분을 부름받았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 권세를 누가 뺏어갔습니까? 예, 성경에는 마귀라고 하는 사단. 이 존재가 권세를 빼앗아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 임금. 이거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귀신 악령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신자에게요 여전히 왕노릇합니다. 그죠? 귀신은요 불신자에게 여전히 왕노릇하고 종말 때까지 활동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없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보더라도요 한국에 등록된 무속인만 해도 30만 명이 넘거든요. 그들을 가서 한 번이라도 한번 물어보면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왜 무속인이 되었으며 왜 당신은 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서 그 사람이 대답했다면 그런 얘기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요 100명 이상 만나봤는데요 100%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무당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첫 번째. 100% 자기에게 무병이 왔어요. 두 번째. 아픈데 병명이 없어요. 여기 가도 안 되고 저 가도 안 되고 결국은 무속인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신내림 받는다는 사실. 그게 세 번째예요. 신내림 받았는데 그때는 괜찮아졌다는 사실. 그게 세 번째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시킨 대로 한다는 사실. 그게 네 번째예요. 그래서 모르죠. 내가 오기를 온 줄 알았냐? 자기는 안 돼요. 내가 온 줄 알았냐?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냐? 안 가르쳐줬대요. 가르쳐주면 아는데 안 가르쳐주면 모른대요. 점술로 해가지고 점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공부해서요. 역술이라 그럽니다. 제가 말한 역술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당 얘기예요. 신내림 받은 무당. 그래가지고 자기도 원치 않는지 계속 합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찬물로 모욕하라 그럽니다. 그걸로 모욕합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얼음물로 모욕하고요. 금열만 되면 여기서 밤 산에 올라가서 촛불 켜고 기도합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때린다네요. 여러분 귀신이 때리는 거 맞아봤습니까? 저도 맞아본 적 없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그래요. 거짓말한 것 같습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한테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땅에서 귀신에 끌려고 질질 가다가 마지막 지옥 가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잡고 흔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했어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분 등산해 봤습니까? 꼭대기 올라갈 때 이 길 저 길 샛길 한 10대까지 길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거든요. 어디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모슬림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습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목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 나오면 목사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목사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많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구약은 유전이 뭡니까 이게 전설의 고향 같은 내용이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는데 하에서 그래가지고 목사 됐으면 당연히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거 잡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그거 왜 한 줄 알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천주교에서 선행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말리지가 아니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다 보니까 공덕을 많이 쌓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덕이 넘쳐가지고 이 불교 사상이거든요. 이 천주교 사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 가니까 이게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슬람은 어떠냐? 이슬람은요 반드시요 그 구약 거의 우리 성경과 비슷하게 쓰거든요. 어디를 간 줄 압니까? 지옥을 거쳐요. 그래가지고 알라라는 신, 이놈 신이 이제 그 다음에 천국 갈 거, 지옥 갈 거 이제 결정을 해요. 이건 재밌는 것이요. 차라리 천주교는 선행을 쌓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이슬람은요 선행 쌓아서 천국 갈 것도 아니에요. 가보니까 알라가 결정한대요. 알라가 일단 지옥을 거치고 나서 결정을 한대. 천국 갈지 여기 있어야 될지를.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다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응답받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할 일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건 줄 압니까?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거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뀐다. 내 생각, 내 체질, 내 기준 가지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린다. 사실상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귀신처럼요 강제로 휘어잡고 움직이나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어떨 때는요 고난을 주시고 어떤 때는 문제를 일으켜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8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바꿔야 될 생각 2분의 1번 뭡니까? 하나님이 쓰신 자가요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산으로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산에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산에서 모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로 놀러 가거나 등산하거나 이럴 때 올라가죠. 그죠? 바닷가에 중요한 모임 있거나 중요한 내용 할 때요. 바닷가 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죠? 다 도시에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이 어떻고 바다가 어떻습니까? 예, 소외된 곳. 또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제가 가게 가서 그런 얘기 전도할 때 하는 그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요즘도 가끔씩 하지만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안 바쁘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그건 싫대요. 그건 싫다는 겁니다. 장사 안 될 거니까 싫겠지요. 또 하나님 믿으니까 장사 안 되는 것도 싫은가 봅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줍니다.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주는데요. 인간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임.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우스워 보이는 모임. 예수님이 부르는 장소. 그 장소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세상 사람 볼 때는요. 너무 나약해 보이고요. 주대도 없어 보이고요. 능력도 없어 보이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후대가 망합니다. 개인도 망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겸손한 자다. 뭐 그런 뜻도 포함되겠지요. 또 이렇게 눈물이 많고 이렇게 슬픔이 많고 가난한 사람 보면은 이렇게 참 눈물이 많고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도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저 불교에서 하는 얘기, 저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죄를 이길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했거든요. 나에게는 선행한 부분이 조금도 없습니다. 완전히 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는 완전히 지옥에 빠진 존재요. 나는 전혀 구원의 여지도 없는 존재요. 나는 완전히 멸망받은 존재요.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아는 자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걸 아는 자예요. 그 사람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유대인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예? 눈물이 많거나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앙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자.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능력으로 기도합니까? 무슨 능력으로 기도 안 합니까? 무슨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십니까? 조금 낮추어서 이 시대에 주름 잡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똑똑하십니까? 재벌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내일 하루 1분 후에 미래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심령이 안 가난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안 가난해서 그래요.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거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바꿔야 될 생각,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요. 여러분의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 이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되면 뭐 할 겁니까?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그래 지옥 갈 겁니까? 문제 해결 안 하면은 천국 못 갑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부자들은 다 응답받아, 가난한 사람들은 다 비참한 건데요. 여러분 문제를 또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라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고 노예가 됐는데 만약에 그때 요셉이 기도해가지고 거기에서 풀려났다면은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 굶어 죽어가는데 전 세계를 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통받는 게 아니면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3번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결론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요 가끔 실수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실수했어요. 제가 기도 중에 제일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씩은 제가요 말이 앞서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둬야 되는데 제가 자꾸 말을 해요. 설교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는 강단에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말을 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때마다 제가 실수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안 믿겨지는가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가 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의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100% 하나님 주권대로 움직여가지고 다 응답받았는 건데 왜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획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까? 제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문제를 줄 때는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응답을 줄 때 응답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마시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3번, 2번 뭐죠? 딱 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사업과 만남과 여러분 자녀한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저주의 권세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천사들이 파송된단 말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요, 문제가 아니고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돈을 준 겁니까? 능력을 달라고 해서 능력을 준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놓고 여러분이 강구할 때에 나머지를 더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너무 또 능력도 안 되는데 많은 걸 주면은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리고 가장 좋게,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요, 아픈 게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제가 10년 동안 아팠거든요. 10년 동안 아플 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게 지나고 나면 그때는 고통이었는데요, 제가 목사 되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무슨 제가 우상숭배 가정에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배경도 하나 없는 제가요. 하나님이 저를 가문에서 목사로 부르려니까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농담삼아 목사는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개척을 했네요. 사람도 없고 연약하고 경제도 없고, 지금 저한테는 이게 고통이에요. 근데 제가 뭘 고통으로 바꾸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 바꿨다니까요. 하나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증인 되겠습니다. 나머지 더하여 주십시오. 저하고 같이 있을 분들 알잖아요. 하나님 때가 안 되니까 응답은 적게 주시는데, 경제 때문에 비참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요, 복음 전하는 거 전도자이기 때문에 자존심 잃지 않았어요. 똥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존심 지키게 해주셨어요. 증거 많이 주셨어요. 나머지 더 하신다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증거로 세 번째가 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게 증거라니까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 오게 돼 있어요.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증인 삼으려는데 육신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증거예요. 이때부터 응답의 문들이 사실상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 해결 안 되는 정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 불행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요. 성령의 인도가 뭔 말인지를 알아요. 참 성경은 재밌죠.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에 살다면 누구나 돈 1, 2만 주고 성경책 사서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공개되어져 있는데 비밀인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공개되어져 있는 건데 비밀인 겁니다. 이 비밀이 뭔 줄 압니까? 그게 복음을 이해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부터 이 비밀이 보여요. 말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 1+1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나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딱 쉽게 만드시고요. 그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을 놓고 기도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은
그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여러분 속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 주고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맛이 있어야지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하고 싸워서 이길 겁니까?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로 고통당해서 싸우고 이길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금 가난한 거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한테 조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금 고통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는 죽기 직전에 부를 수도 있는데 미리 부르신 거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늦게 깨달으니까 80세 모세가 승인 받았잖아요. 그게 일찍 깨달으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십자가 부활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딱 바꾸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내가 오직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됨을 알겠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내가 있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만 바꾸시면은 그때부터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거 안 바꾸면은 요거 바꾸는데 하나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결국은 못 깨닫고 천국 가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제가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들어가느냐, 아웃사이드로 있냐,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